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 312면에 있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실 새해 첫 주에 1월 첫 번째 주에 이 말씀과 이 본문과 이 제목으로 주보 인쇄를 다 했었는데 김사만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희 교회에 찾아주셔서 제가 미루다가 이제 거의 2달을 미루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새해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 성구이고 또 오늘 제목은 우리 교회에 주신 바로 주제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올해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은요, 아직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이 바르셀로나는 건축가 가우디의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건축물이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은 성가족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이 교회가 가장 유명한 건물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아직까지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TV에서 이 바르셀로나를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성당을 처음 봤었는데 그때 이미 100년째 짓고 있는 성당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당이 1883년부터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할 때 이미 110년째 건축을 계속하고 있었고 지금도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서 지금도 건축을 계속 140년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제 내년 정도에 2026년에 거의 완공되리라고 이제 기대하고 이제 막바지 이제 작업들을 이제 한창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대단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오랫동안 지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짓고 계신 교회입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서 이 교회를 지금도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성된 교회인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 아직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실망하거나 이렇게 상처받으시는 분들을 가끔씩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자라나고 있는 교회,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이지 그 어느 교회도 우리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또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그 날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느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저 표대를 향하여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머물러 서서는 안 될 것이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만족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함께 자라나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점진법을 사용하여서 너희들이 이방인이냐? 아니다. 너희들이 그냥 왔다 가는 나그네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이미 우리와 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고 우리와 같은 시민이고 그보다 더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점진적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권속이다, 가족이다라고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철저한 그 이방인의 기분을 느껴보신 적들이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뭐 처음 입학해서 신입생으로 입학해서 막 두리번거릴 때 우리 다들 그런 기분을 느끼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그 집안 모임에 처음 가보면 야, 외인도 이런 외인이 없죠. 아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난 내 남자친구밖에 모르는데 내 여자친구밖에 모르는데 다 와서 이렇게 말 걸고 막 우리 막 구일이가 옛날에 어릴 때 막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 얼마나 어색해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떤가요? 그 수많은 친지들이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들 막 다가오는 그 사람들이 가족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결혼의 신비이고 이와 같은 신비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룻이 마치 그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갔던 그 베들레헴과 같이 정말 이 낯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다윗의 가게 가운데 들어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외인이었던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 품에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 형제 자매의 그 복을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또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냐 바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이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이제 한 반년 정도 되었어요. 반년 전에 여기 처음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볼 때 한 분 제가 성함 아는 분이 한 분도 없고 정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또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는지 하나도 모르고 정말 교회에 왔을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근데 벌써 이렇게 반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정말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저는 토요일마다 제가 말씀 준비에 게을러서 제가 토요일마다 늘 밤을 새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고 또 우리 가족들도 또 이렇게 늘 교회 나오는 거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어제도 이렇게 교회 청소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밤늦게 이렇게 오늘 뭐 주보 또 뽀뽀지 또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제 제가 방에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커피 이렇게 내려드리면서 이렇게 티 이렇게 우리면서 이렇게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 가족같이 되어가는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그냥 왔다 가는 곳, 그냥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다 와서 가족과 같이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1차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 형제라고 자매라고 이렇게 낯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 이 감격과 이 감사가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그들을 가족처럼 여길 수 있게 하는 그 은혜가 바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교인들을 참으로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좋아했던 그 만화 영화 가운데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라는 저희가 이제 집에 딸들이 있어서 우리 딸들을 이제 옛날 디즈니에서 하던 그 만화 영화인데요. 딸들 보라고 이렇게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제가 그 프린세스 소피아를 제가 많이 보았는데 이 소피아의 이야기가 참 독특한 서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소피아가 그 평범한 마을에 그냥 살던 소녀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소피아의 어머니가 우리나라의 국왕님하고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님도 이제 혼자 계시고 이 소피아의 어머니도 이제 홀 어머니였는데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두 분이. 그래서 이 소피아가 하루아침에 왕궁으로 들어가서 공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공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소피아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이 소피아가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공주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나 공주 아닌 것 같은데 막 왕궁에 가서 막 실수하지요. 막 밥을 먹는데 막 나이프하고 포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식사에 어떤 예절이나 법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마을에서 살 때는 막 너무나 편하게 그냥 입고 잘 다녔었는데 이제 왕궁의 예법에 맞는 그런 옷들을 입어야 되니까 너무나 불편하고 또 너무나 싫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서 또 왕궁에 오니까요. 이 국왕이 원래 전 왕비님하고 낳았던 또 언니 오빠들이 있어요. 왕자와 공주님들이 있어요. 보고 있으면 와, 저 언니는 저 오빠는 진짜 공주 같고 진짜 왕자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피아의 고민이 내가 어떻게 하면 공주 될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공주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소피아는 공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해야 공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가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소피아는 자동으로 공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소피아는 내가 되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주가 되었고 공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성경도 잘 모르고요. 저는 기도도 별로 안 하고요. 저 아직 세상에 하나님 저는 아직 담배를 핍니다. 제가 아직 술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교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내가 교회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이 소피아의 그러면 과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가 진짜 공주다운 공주가 되는 것이 이 소피아의 과제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막 우당탕탕하면서 막 이 공주로서의 그 법도를 배워가는 그러면서 또 이 시골 원래 주인공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 시골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왕궁에 있는 이 차가운 사람들, 이 음모가 난무하는 이 왕궁의 이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만화 영화, 제가 혼자 보아요. 아이들 자는 옆에서 혼자 보았던 이 만화 영화의 이제 주제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분은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결코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교회 나온다라고 해서 내가 다 끝이냐? 누구는 세례 받았으면 나 이제 천국 가니까 나 다 끝난 거 아니냐? 나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자라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임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한 가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교회 안에 내가 한 지체로서 좋은 교인으로, 좋은 성도로, 좋은 일꾼으로 내가 자라나기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함께 지어져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 참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던데요. 목사님, 저 집사님은 도대체 왜 저러실까요? 왜 말씀을 저렇게 하실까요? 제가 보니까요, 어떤 원사님은 예배 시간에 늘 이렇게 조시고 주무시고 딴짓 하시던데요. 목사님, 정말 은혜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우리가 참아야 할 일이, 또 우리가 견뎌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 자녀 된다라는 것이 모든 어려움들을 막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더 손해보는 일들도 있고, 또 더한 핍박들도 찾아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장차 나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참습니까? 어떻게 용납합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당시의 이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노예와 같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핍박과 고난들을 견딜 수 있습니까? 교회에 끊임없이 시험들이 찾아오는데, 또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과 그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까? 다 견뎌나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견디는 것이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고, 이 경주를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동력이 무엇이냐, 우리의 힘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장차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이 삶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그 생명의 면류관, 그곳에서 받게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삶극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한 일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 앞에 있는 그 상을 향하여서, 그 영광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저 영광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쌓으며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죠. 메이저리그의 명예의 전당, 이제 홀 오브 페임이라고 하는
이 명예의 전당 입회식이 있었습니다. 이 명예의 전당이 지금도 메이저리그 30개 팀에 수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러나 해마다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선수들은 투표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기자들의 투표로 들어가는데 2명에서 많아야 한 5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에 이제 누가 들어가서 화제가 되었냐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일본의 선수인 스즈키 이치로라고 하는 그 선수가 99점 몇 퍼센트, 그러니까 한 표만 반대를, 만장일치에서 한 표 모자란 그 표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치로는 이제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고, 이제 이 사실 만장일치로 들어갈 것이냐, 이제 이것이 중요했던 상황이었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이치로가 들어갈 때 이제 명예의 전당 입회식에서 자기가 이제 존경하는 그 선배들을 초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입회식 자리에. 근데 거기에서 이치로 선수가 누구를 초청했냐면, 자기가 이제 뛰었었던 그 시애틀이라고 하는 팀의 대선배입니다. 켄 그리피 주니어라고 하는 그 선수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켄 그리피 주니어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많이 방송이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이 켄 그리피 주니어라는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 2016년에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입성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몇 퍼센트의 득표율로 들어갔느냐가 참 중요해요. 몇 퍼센트의 득표율로 들어갔느냐. 근데 이 켄 그리피 주니어라는 선수가 그 들어갈 당시에 최고의 득표율로 몇 퍼센트였냐면 99.32%의 득표율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 최고 득표를 가지고 있던 선수가 누구였냐면 뉴욕 팀의 톰 시버라는 투수였는데, 이 선수가 98%의 득표율을 기록할 때가 언제였냐면 1991년이었어요. 1991년. 그러니까 25년 동안 깨지지 않던 그 기록을 이 켄 그리피 주니어라는 선수가 드디어 깨트린 거예요. 드디어. 그 전에 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우리 박찬호 시대의 메이저리그 이렇게 많은 관심들 가졌었잖아요. 그때 정말 난다긴다 했었던 뭐 랜디 존슨이라든지 뭐 그렉 매덕스라든지 아니면 그 수많은 뭐 타자들, 정말 엄청난 영웅들이 다 이 득표율을 깨지 못하였는데, 이 켄 그리피 주니어가 이 득표율을 깨고 최고 득표율을 차지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선수가 그러면 그만한 득표율을 받을 만한 선수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다. 이 선수가 물론 명예의 전당에는 충분히 입성할 만한 선수였지만, 그러나 이 선수가 뭐 가지고 있는 스탯이 뭐 역대 홈런 1위냐?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통산 홈런이 한 9위 정도 되었어요. 그럼 뭐 타율이 1위냐? 뭐 출루율이 1위냐? 장타율이 1위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명예의 전당이 최고 득표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어떻게 그러면은 최고 득표율로 들어가게 되었느냐? 이 선수는요, 1990년에 데뷔를 했는데,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조단과 비견되는 그 미국 프로 스포츠계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정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때 막 저기 한 시즌에 홈런을 50개씩 치고요. 그래서 이 정도 페이스면은 은퇴할 때 되면은 한 900 홈런도 가능하겠다. 막 이 선수가 나중에 세우게 될 그런 기록들을 데뷔 시즌부터 막 기대하게 만들었던 그런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가요, 90년대 후반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급격하게 기량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쇠화가 막 진행이 되어서요, 이제는 정말 그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 선수가 너무나 정말 이 기량이 막 떨어져서 여러 팀들을 전전하다가 굉장히 쓸쓸하게 은퇴를 했어요. 나중에는
잘 받아주는 팀들이 없어서 쓸쓸한 은퇴를 했어요. 은퇴식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어떻게 명예의 전당 투표할 때 주목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 여러분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가 메이저리그에 어떤 스캔들이 있었냐면 약물 스캔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정말 그 메이저리그의 인기가 정말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는 그때 막 타자들이 홈런 경쟁을 하는데 한 시즌에 홈런을 70개씩 치는 거예요. 막 60개, 70개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홈런이 빵빵 터지고 막 메이저리그의 인기가 막 올라갈 때 이 켄 그리피 주니어라는 선수는 기량이 급격히 하락해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노쇠화돼서 막 주목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은퇴한 그런 선수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 스캔들이 밝혀지고 보니 그 당시에 날고 긴다 했던 거의 모든 선수들이 다 약물로 선수 생활을 지속했던. 그걸 보면은 다 막 그 베리 본즈라고 하는 선수가 지금도 홈런 신기록 가지고 있는데 73개거든요. 한 시즌에 홈런을 73개를 때렸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8살이었어요. 38살. 한국 나이로 40세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세 된 선수가 홈런을 70개 때린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 당시가 그런 시대였다고요. 너도 나도 다 약물을 하고 그 약물의 힘으로 막 펑펑 던지고 펑펑 때렸었던 그런 그 시대에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 이 켄 그리피 주니어라는 선수만이 슈퍼스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만 그 당시에 거의 유일했던 청정타자였다. 약물에 손대지 않은 너무나 깨끗한 선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명예의 전당의 투표 자격을 얻을 때 이 선수가 주목받게 된 거예요. 야, 그 어둠의 시대, 그 암흑의 시대, 그 메이저리그의 흑역사에 유일하게 약물에 손대지 않고 깨끗하게 선수 생활을 마감했었던, 급격하게 기량이 노쇠화되었던 것이 이 선수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구나.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몰랐었던 그 자연스러움을, 그 자연스럽게 기량이 하락해가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 이 켄 그리피 주니어라는 선수가 최고의 득표율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켄 그리피 주니어가 들어가게 된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사실 득표율이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그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하고 SNS가 너무 활성화되고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기자가 떨어뜨리는데 투표했는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여론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누가 하나 올해도요 이치로 선수가 딱 명예의 전당 그 투표할 때 반대표 던지는 사람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막 달려들었었는지 몰라요. 그런 정도로 이제 여론화되어서 이제는 거의 인기 투표처럼 돼버렸는데, 그러나 이 그리피 선수가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기자들이 엄격하게 자기의 소신대로 투표하던 그 시절에 역대 최고의 득표를 달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수가요 그 선수 시절에 정말 많은 유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90년대에 자기가 슈퍼스타로 한창 주가를 날리고 있을 때 나보다 못하던 선수들이, 나보다 주목받지 못하던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이 갑자기 약물을 하고 몸을 키워서 나오더니 홈런을 뻥뻥 때려대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서 오는 그 우울감과 또 그 패배감과 그것들을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쓸쓸히 은퇴하고 난 후에 그러나 그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의 인내와 그의 정직과 그의 성실함이 보상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잠깐의 이김이 아니라 저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것이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절대로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우리는 그러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함께 일으키며 함께 용납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오늘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권속으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고 좋은 일꾼으로, 또 좋은 성도로, 또 좋은 사명자로,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서 우리가 끝까지 자라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또 우리 올해부터 정말 시작하여서 우리 영원까지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자라나며 정말 꽃이 피우고 열매 맺는, 우리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북돋아주고, 우리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지어져가는 저 영광의 그 결승점에 우리가 함께 손잡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앞에 준비 찬양으로 우리 함께 불렀었는데요,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라는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살아계시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임마누엘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돌보아주며 서로를 높여주는 교회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사람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끝까지 권면하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어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